배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려. 이 배려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배려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이고,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을 배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24장 말씀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배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사항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그 신혼부부를 위해 어떠한 자세와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배려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본문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연계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이 독고다이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로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끊임없이,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하나로 합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어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의 가장 소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정을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요, 정말 투철했고 또 철저했고 또 명확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확실했고, 또 오늘날에도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신앙,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하나된 유기체입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신앙, 그리고 교회, 가정,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긴다, 나는 가정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겁니다.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부모님을 섬기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런 가정에서 배운 것으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시작인 결혼과, 혹여나 그 결혼이 잘못되었을 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일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신명기 2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말씀은 맷돌의 한 짝이라도 저당 잡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맷돌은 가난한 자들의 주요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은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절대로 저당 잡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절과 비슷한 맥락에서의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6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배려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공로로 쌓이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을 공덕의 의미로 해석하면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중심 사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불공을 들인 만큼, 내가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쌓은 만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배려했을 때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그 다음에 내가 베풀었던 것들의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 힘드셨지만 손해보셨지만 아프셨지만 이렇게 뿌듯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공덕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불교의 가르침대로 하면 가난한 자에게 100만 원을 줬다면 그것이 선으로 돌아와 나에게 100만 원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더 크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덕 사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보면 가난한 자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돌려받거나 더 크게 보상받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요. 세상 말로요, 생돈 나가는 거예요. 생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성령의 깨달음을 느끼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요, 은혜를 배우는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은혜를 베푼 것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생계를 위협받는 이웃들을 보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내 것을 나눠주고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이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감을 보시고 그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는 16절과 17절에서 억울한 자를 공동체에서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해요.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억울한 자를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죠. 연자죄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얘 자식들도 똑같아 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판할 때도 힘이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억울한 자들이 공동체에서 없게 하는 것도 배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주고 나눠주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며 살아가며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의 생명을 건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시냐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우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우선된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18절과 22절에서 연달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그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게끔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의 일원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듯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고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배려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로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 어디냐? 오늘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기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억울한 자를 안 만들 수 있고요. 다툼을 최소한으로 만들거나 혹은 다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소외받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는 것, 그런 선한 배려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려워요. 영아 유치부도 어렵고요. 유초등부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부도 어렵고 청년부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소외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어려운 자들이라고 생각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영아 유치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명, 6명밖에 남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제가 챙기다 보니까 반의 반타작이 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다시 준비하고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나눠보면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함께 모인 목회자나 교사들이 또 그 예배에 참석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요, 다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선생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고마워요.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을 위로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부모님들께 전화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3년 동안 예배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기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한 주 동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미안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감사하답니다. 다 죄송하답니다.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망을 여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어느 한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 수정동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수정동 교회의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면요, 좀 일부러라도,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일부러라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한번 격려해 주세요.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예배 잘 드려라. 사랑한다. 축복한다. 꼭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면, 청소년들이 보이면, 청년들이 보이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만나시면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세요. 그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우리 교우들에게 힘껏 사랑과 기도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조금의 사명입니다.
이 조금의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가 그렇게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바빠요. 가야 할 길이 멀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맡겨주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교우들을 챙기고 돌볼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빠르게 업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때로는 느리고 결실이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눈물 쏟고 물질 쏟고 내 시간과 감정도 쏟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배려하는 아름다운 곳이 교회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수정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